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두 번째로 목격한 환상으로서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함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유다 동족의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먼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본문 3절에 그가 성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으셨는데요. 즉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고 에스겔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맨 처음 인도함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는 성소가 있고 바깥뜰에는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뜰로 들어간 문 가운데 북쪽에 있는 문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또한 왕과 대신들과 귀족 등 고급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들어가는 물에 특이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우상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성전 북쪽 문에 가증한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약과입니다. 성령은 에스겔을 내리고 더욱 성전 안 깊이 들어가게 했는데요. 성전 안뜰 문에는 작은 구멍이 있고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내실이 있는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그 비밀 입구로 연결된 내실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에스겔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만신전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서는 가증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은 애굽이 숭상하는 우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과 군대의 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들여왔던 것이죠. 결국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은 애굽이 숭상하는 우상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그들은 이 신이 봄에 생물을 생육하는 일을 하다가 여름에는 캄캄한 지하에 내려가 죽은 듯이 지내다가 그 다음 봄이 되어서 다시 부활하여 지상의 생물을 살린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무스 숭배자들은 담무스가 지하로 내려간 일에 대해서 슬피우는 애곡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애곡의 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그렇게 담무스를 위하여 울면 그 담무스가 여름을 지하에서 보내다가 그 다음 봄에 다시 지하에서 나와 온 땅에 생명을 주는 비를 뿌리는, 그래서 자연의 생물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벨론의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제 우리는 나 자신부터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영을 이끄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징계하셔야 되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